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밤새 안녕이란 말들이 요즘 참 실감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나 영국 쪽에서 코로나 백신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벗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다시 쓰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백신이 안 듣는데요. 안 듣고 또 전파력도 강하고 굉장히 변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래도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1,000몇백 명대 아닙니까? 엄청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가진 자를 하나님 만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불안한 시대예요. 불안한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축복.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전도해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을 했잖아요. 그죠?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버리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아무한테나 안 들어가요. 내가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목사님도 보십시오. 병 고치고 능력 행했지만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사탄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 만유의 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못 들어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거사고 집사고 간에 교회 100년 다니고 200년 다녀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영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다면 지옥 갑니다. 이불분하고 지옥 가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알지요? 문고리 없는 성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는 못 열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안 열어요. 문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성령님이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왜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하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송한 말인데 지옥 갑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가시는 분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을 선택해서 오신 그 주님은요, 여러분이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범죄하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근심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큰아들과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요. 부모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상속도 안 됐는데 지가 아버지한테 여러분 그냥 내놔라 했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지고 내 재산 내놔라 하니까 야야 내 아직 젊다. 호라자식인 거예요. 아버지 내가 막 깽탕 부리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때 재산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아버지 죽인다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창기와 함께 그가 방탄하면서 다 털어먹었잖아요. 다 털어먹고 이렇게는 뭐합니까? 시험 열매로 돼지가 먹는 밥, 돼지죽, 돼지 음식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빌고 아버지 밑에 가서 종으로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도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나쁜 녀석아, 너네 내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그것도 창기와 나쁜 놈들과 올리면서 다 탕진해서 너네 감옥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고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내 삶의 중심으로 영접해야 한다. 여러분 중심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간다 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맞춘다는 게 무엇일까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중심의 삶을 맞추고 사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고 이웃 사랑하는 거 못해서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키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게 키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명박 하면은, 그 사람, 포항 사람이다, 남자다, 애기 아빠다. 다 맞는 말이지만은 틀린 거예요. 이명박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대통령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러분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람 사랑은 전도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일할 때도요,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하면은, 예배에 초점 맞추고 전도하려고 돈 벌고 그거 하기 위해서 돈 벌고 일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다 못 지켜도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율법을 다 지킨 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는 예수님을 나의 중심,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음 1장 12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몇 사람이 이야기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때에 따라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9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식한 말로 따라오세요. 인카네이션. 수산 한문으로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가는 법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배와 전도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아버지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분명하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0% 못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못 지키지도 못할 거 이 많은 성경을 여러분께 주셨어요? 지키지도 못할 거 여러분 올매 집어넣기 위해서 말씀 주실까요? 이 많은 말씀을 많지만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 말씀을 100% 지킨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100%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까지 에이씨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키노? 지킬 수 있어요. 지키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은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 방해합니다. 마귀가 방해해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까지 했다니까요. 그만큼 강력해요,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난 주님께서는 떠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런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사울,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다른 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 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난다면은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서 없다면은 가짜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거사고 간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그 할 때에 열매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따르면 기도 응답의 축복. 내 삶 속에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힌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죠? 돈 필요하면 하나님 나한테 돈도 주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그런 거 참 많거든요. 연희하고 딸이 있지만 내가 일부러 시험에서 될 때는 내가 일부러 같이 밥 먹자 하거든요. 왜 밥 먹자 하는지 아세요? 용돈 주고 싶어서.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 준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 그죠? 근데 자식이 돌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하잖아요, 그죠?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럼 기도 응답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 얻고 기도해서 얻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내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인데다가 막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지금 미국에는 지금 뭐 한 곳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35도 올라가도 막 죽겠다고 못 살게 하는데요. 그날에 45도씩 막 48도씩 50도씩 올라가요. 지금도요, 전 세계의 지역에는요, 산불 나가지고, 산불을 못 꺼가지고, 아직까지도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불타고 있어요. 교실에 보면은, 산 3분의 1이 불타가 없어진다 했거든요.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이 또 마르고. 지금 실제 그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계시록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부분, 예언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게 뭔가 하면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적으로 여러분 안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미 죄를 짓고 여러분이 잘못한 거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죄값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 죄값을 반드시 받습니다. 용서를 받아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받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택했는데 택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 초조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기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9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끝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의 이 같은 축복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